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어느덧 우리 주찬양 데이바이블이 666회를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편집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 어느덧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면 숫자가 666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이내 툴툴 털고 그냥 쭉 작업을 진행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666이라는 숫자는 썩 기분 좋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괜한 것에 제가 쓸데없는 신경을 갑자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건 뭐 다 쓸데없는 거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어린 시절 행동이 떠올랐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에 누군가가 던져준 말 때문에 길을 걸을 때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고 다니려고 애썼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금 밟으면 재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죠. 다 부질없는 생각인데 의미 없는 일인데도 은근히 신경 쓰이던 그 시절 일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불현듯 생각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쓸데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는 방향이 틀려버린 것들에 마음을 주고 있고 그 영향력을 혹시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마음을 두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더 신경 쓰지 못해서 도리어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일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고민이 오늘 본문 안에도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새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겪었던 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능한 사람들처럼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더 당혹스러운 사실은 이거죠.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마주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미 이들은 전도 사역 현장에 파송을 받으면서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역을 이미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현장을 목도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아버지도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책망했느냐? 무리 전체를 향해 책망하셨어요. 이 무리 전체를 책망했다는 것은 그 현장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분위기의 문제를 또한 이야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계속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을 계속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악의 통치가 밀려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음을 보여지는 표지가 바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었던 것이죠. 축기 사역은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한다는 상징적인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에 붙들렸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의 곁에 계시지 않다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의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 문제는 중점은 무엇이냐? 신경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관계없는 권능, 예수님 없는 사역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 실패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무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던 상태에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보다 논쟁과 구경과 평가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바로 그 군중의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무리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 현장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옮기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길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언제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뜻이 없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100일 동안 금식하고 간구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곧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산을 옮기는 일도 아니었고 눈앞에 있는 한 아이를 치유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 방향성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안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겨자씨 믿음까지 내려오는 모든 상황의 전개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근심만 할 뿐이었어요. 그 누구도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 액션을 준비하십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와서 성전세를 받던 사람들이 질문하죠.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불러 세우고 그 얘기 이야기하시죠. 그 얘기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실 자유할 특권이 있다. 성전세에 매일 필요가 없다. 왕의 자녀가 그렇지 않냐? 어떤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서 세를 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내야 된다. 왜?
저 사람을 배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의 화평을 위해 사람을 실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니 너 나가서 지금 가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를 낚으면 먼저 나오는 그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있을 거니까 그거 꺼내다가 가서 너와 나를 위해서 새를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 흐름이 본문에서 살짝 어긋난 것 같고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싶겠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시려는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왕의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왕의 자녀의 그런 해야 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당당하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된다. 그런데 다만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모두의 화평을 위하면서 그 일을 임해라 라는 정신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즉 사랑과 배려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너희가 임할 때에 왕의 자녀로서 합당한 본분을 취하면서 임하면 어느 때에든 너희들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좌충우돌하고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다면요, 그날 그 아이 앞에서도 또 두려움 대신 긍휼로, 불안 대신 신뢰로 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능력을 점검하시기 전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믿음의 공기, 우리 삶의 자리들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뢰, 그 근원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거죠. 오늘 그 주님 안에 그 관계 안에 먼저 들어가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에 먼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마땅한 자리에 서서 마땅한 곳에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서 도우심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건들, 그 변하는 사회의 이 흐름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 마땅히 들어야 할 것,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동행에 힘써 날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끼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충만해지고 강건해지고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어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